주님의 얼굴 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언제 보라고요? 외롭고 슬프고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팀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교회. 그런데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죠. 믿음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에 관해서 2주 동안 연속으로 우리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딱 한 주 남았는데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어 살펴보면서 공통점으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위대한 백성들로 세워진 분들은 모두 다 위기를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움을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낸 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1000배로 부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일의 설교 제목이었어요. 1000배로 부흥하라. 그러면 1000배로 우리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는 짐을 나누어 줘라. 짐을 나누어 줘라. 서로 블레임하지 말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힘을 합하여 하면 성령께서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케네디 대통령께서 이 위기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셨다 그래요. 영어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크라이시스를 좋아한 게 아니라 한자로 위기를 그분이 이렇게 풀어서 묵상하면서 굉장한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위험할 위자, 기회 기자. 위험한 속에 기회가 있다. 위험한 것은 another chance다. 또 다른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세상에 오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한 대통령으로 또 새로운 우리 미국 모든 시민들에게 어려울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위대한 비전을 내려줌으로 미국이 지금 온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공산사회, 냉전체제를 이 민주사회가 이기고 우리가 새롭게 역사를 쓰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케네디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를 존경하게 되는 거지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신앙적으로 문제를 많이 삼는 분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그는 참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냉전 체제에는 소련과 미국의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 전쟁, 과학 전쟁, 우주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그리고 서방 세계는 소련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소련이 어느 날 1957년에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서방 세계가 완전히 샤크를 받은 거죠. 그것에 너무나 놀란 미국에서는 바로 1958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나사를 설립하고 이제 전면적인 교육 정책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과학 교재들이 새롭게 나왔고 수학 교재들이 새롭게 나왔는데 제가 한국에도 대학교 때 BSCS라고 그 Biological Science Study Curriculum Study라고 해서 그 여기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대학교 때 공부를 했어요. 미국의 고등학교 애들이 공부하는 걸 가지고. 미국의 전면적인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는 달에 사람을 착륙시킨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과학에 투자를 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비전을 함으로 해서 1969년 드디어 11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게 되고 우주 전쟁은 계속 그래도 과학 전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또 하나의 스푸트니크 포인트가 되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그건 뭐냐면 미국의 과학기술이 이제는 너무 뒤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보면은 중국이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가장 규모가 큰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또 이미 달 착륙, 달의 다른 쪽에 화성인가요? 그쪽에 다른 쪽에 중국은 이미 우주선을 거기다 착륙시키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과학이 지금 미국을 챌린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또 어느덧 새로운 위기를 당하고 있고, 또 미국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분명히 이제는 세계 패권을 잃을 그런 위기 상황이 왔어요.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분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정주영 회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1950년 1월에 그분이 자동차 조그만 거 이렇게 수리하고 그러면서 현대건설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에 1950년 1월에 창립한 현대건설이 1950년 6월 25일 우리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큰일 났다고 할 때 그분은, 여러분, 현대건설이 오늘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루는 발판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눈을 가지고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용기와 담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죠. 1952년 1월 유엔 사절단이 한국 방문을 해서 유엔군 묘지를 참배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유엔군 묘지는 6.25가 일어난 그 이듬해 1951년 4월에 유엔군 묘지가 생겼는데, 그때가 왜 우리 유엔군 묘지가 인류 처음으로 한국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엔군 묘지는 그때 당시 완전히 흙밭이었고, 그냥 형편없는 흙밭 위에 하얀 십자가 몇 개 세워진 것이 전부 다 유엔군 묘지였다 그래요. 그런데 유엔 사절단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미8군에서는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되나? 한겨울에 이 황량한 이 흙밭을 그냥 보여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절단이 도착하기 5일 전에 사람들을 막 이게 찾아보다가, 이 묘안을 대책을 세울 사람들을 찾아보다가 결국 정주영 회장하고 연결이 됐대죠. 정주영 회장이 나에게 맡겨라. 그러고서 5일 동안에 낙동강 주변에 있는 모든 보리밭, 여러분 겨울에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건 보리밭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그 보리밭을 다 사들여가지고 그 보리밭으로 유엔군 묘지를 싹 깔아버렸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진을 보면요, 이야, 너무 놀라워요.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파란 잔디밭에 이렇게 묘지가 잘 꾸며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정주영을 믿고 그다음부터 미8군은 모든 공사를 정주영 회장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판으로 정주영 회장은 오늘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겁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입한다는 거예요. 황롱면 교수가 몰입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읽혀볼 만합니다. 무슨 공부를 하든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몰입하고 꿈속에서 생각하고 그러면 꿈속에 그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몰입입니다. 완전히 한 군데 포커스를 맞추면 불가능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황롱문 교수가 하는데, 그분이 하면서 예로 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주영 회장이 그런 몰입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어렸을 때 헌법 그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그분은 사실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분이 아니다. 그러나 몰입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정고시도 떨어졌대요. 그렇지만 그분은 한 군데 몰입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발한 아이들을 위기 때마다 새롭게 창출해서 사업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인 한 사람의 간증 스토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이 간증의 이야기는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19장의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라는 것이 누구냐면 여기에 두 그룹이 나오는데, 이 우리라는 그룹은 지금 이것을 해상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같이 함께 이 간증 스토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40년, 광야 40년의 모든 그런 험난한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에 지금 들어갈 제2 출애굽의 2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요까지는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 똑같은 장소예요. 거기에서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 있는 모세의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필름들이 돌아갔을까. 정말 이런 때에 감개무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회상은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시내산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보면요, 구름기둥이, 깜깜한 구름기둥이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구름기둥입니다. 구름 속에 그들을 가두게 했어요.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뇌성병력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말들이 놀라서 넘어지고 막 그렇게 진흙탕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환한 빛이 나서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 후에 그들이 시내산에 정착을 해서 잠시 1년 동안 그들이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성막을 완성하니까 그 후에 출애굽기 40장을 보세요. 거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면 그들도 서고,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금 인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언약한 땅이, 너희들의 조상에게 언약한 땅이 너희들 앞에 있으니 가서 취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가라. 하는데, wait a minute. 잠깐만요. 이왕이면 정탐꾼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그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이상적인 제안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제안입니까? 교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왜 이러면 사람들 얘기 좀 들어봅시다. 왜 이러면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봅시다. 왜 이러면 저 사람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이 의견도 있고 이 의견도 있고 얼마나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대할 명분이 어디 있어요? 모세도 좋게 생각해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도 12명의 사람들이 40일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들의 정탐한 결과는 정말로 과학적이에요. 정말로 아주 세밀하고 훌륭한 정탐을 했어요.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증거로서 과일을 메고 왔는데 장정 2명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문제야. 앞에는 다 얘기해놓고, 그런데 내 생각은, 그런데 이거는 하는 게 거기서부터 사단이 벌어져요. 개인적인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모든 게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그런데 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부정적인 사고가 되는데 뭐냐? 그 땅의 주인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커서 하늘에 닿고
그쪽에는 안악자손들이 거하더이다. 여기서부터 심각한 보고가 됩니다. 안악자손이 누구예요? 과거로부터 거인족으로 내려오는,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거인들의 족속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뭡니까? 아말렉은 남방 헷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성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성을 쌓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합니다. 야, 가봤더니요, 거기는요, 한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 부족들이 연합체제를 이루고 성은 그냥 견고하고 사람들은 장대합니다. 결과는 뭐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grasshopper complex라는 말이 나오죠. grasshopper complex, 메뚜기 컴플렉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 메뚜기 컴플렉스가 나왔나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결국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가장 악질적인 정신적 질환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결론은 부정적이야. 결론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믿음과 언약의 근거에서 본 두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We can do it. We can conquer the country. 우리는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They are our bread. 킹 제임스 버전은 They are bread for us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우리의 빵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가서 가기만 하면 돼. 그들은 우리가 주워 먹을 수 있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라는 것을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이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2명만 정탐꾼을 보냅니다. 야, 12명 보낸 기억이 있잖아요. 이놈들 보내봤자 다 부정적인 얘기. 2명만 딱 보내자. 2명이 갔어요. 정탐을 하고 왔는데 3일 동안 라합 집에서 숨어 있다만 왔어요. 40일 동안 정탐한 게 아닙니다. 근데 라합이 뭐라고 하느냐? 라합이 당신들이 말이야 40년 전에 홍해를 건넌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이미 간담이 녹아도 정신이 혼미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소리 하나 딱 듣고 됐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만 보고는 되는 거야. 할렐루야. 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분주의와 민주주의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철저하게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도 뭐가 되겠습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에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결론을 민수기 14장 10절에 나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위기 일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스탑! 이놈들. 어디서 함부로 내 백성을 건드리냐? 나의 사람을 건드리냐? 여러분, 그 전에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민족 싹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더 큰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광야로 끌고 나온 이 백성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려주시는 대신에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40일 동안 광야를 그를 정탐을 했지. 하루에 1년씩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될 텐데 부정적인 결론, 메뚜기 컴플렉스. 아직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1년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너희들의 노예 정신을 가진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런 판결을 내리니까 민수기 14장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들끼리 또 올라가요. 모세는 니들 올라가도 소용없어. 올라가지 마 하는데 자기들끼리 올라가요. 그랬다가 아모리 사람들한테 대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나빠지고 그러고도 도망을 옵니다. 결국 그들은 40년을 이제 광야에다 헤매게 되는데 그 다음 스토리는 다음 주에 이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을 극복하는 원리 세 가지를 말씀을 본문에다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곡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27절과 28절을 읽어보세요.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냈어요. 그리고 여기 시내단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려고 거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죽이려고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여기까지 오늘이 우리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인생의 수많은 파도를 건너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죽으려고 여기서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들의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신, 사고, 방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기 와서 너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28절 보세요. 과학적인 근거를 따른 결과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과학적 근거는 낙심하게 했어요. 원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게 했어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데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야 nothing.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위대한 백성이야. 모든 게 너무 커 보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곡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가나서 바네아 올 때까지의 과정을 제가 10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탈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줬어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많은 날 동안에 재앙들이 계속 오지만 그들이 그게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해. 그쪽은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아. 그런데 애굽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9가지 재앙 내렸죠. 10가지 재앙 내릴 때까지 그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6월절 은혜를 잊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6월절 은혜를 여러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한 명도 죽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고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막 갖다 은금 폐물을 안겨줘요. 두려워서. 달라간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한지 은금 폐물 막 보석을 갖다 안겨줬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성막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벌써 예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태평양 건너온 거 여러분 우리의 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거를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꿈이 있어서 아메리칸 드림 이루기 위해 여기 왔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전적으로 제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주는데 하나님께 나는 너무 감사해. 태평양을 갈라주셨어. 그랬더니 내가 여기 온 거야. 응? 마라의 샘물을 단물로 만드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냥 펑펑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르비딤에 일어났을 때 반석을 쳐가지고 또 물이 그냥 창수가 펄펄 바위 속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아말렉 군사는 철병기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은 1년 3개월 전에 그냥 부지런히 애굽에서 탈출하느라 변변치 갖고 나온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그들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그들이 졌어요. 그런데 결국에서 하나님의 기도로 그들이 아말렉 군사를 전멸시킵니다.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과 율법의 문화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는 두 가지 큰 사상이 흐르는데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과학주의, 헤브라이즘은 믿음, 신앙.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세계의 문명은요 물에서 강에서 출발했다고 하잖아요.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전부 다 강을 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사상, 영혼을 움직이는 사상은 그 메마른 광야에서 만들어졌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음으로 그 위대한 인류의 정신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성막을 완성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넓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 넓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어떻게 지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 올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밟아온 땅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땅이었나요? 얼마나 아모리 족속의 그런 산지를 넘는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나는 다시 한번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 징글징글하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시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19절 다시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을 통과해서 가네스반에 이르렀단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는 이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아모리 산지를 지나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통과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원망뿐이고 절망뿐이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공동체를 다 파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맙니다. 제가 연초가 되면 항상 긴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옛날에 윌서 교회를 섬길 때는 40일씩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완전히 완전무장해야 돼. 제 마음으로. 40일을 그냥 계속 뛰어야 되니까, 연말부터. 근데 이번에도 연말부터 지금까지 하루 매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지쳐요. 다음 주에 좀 휴가 좀 가야 되겠어요. 근데, 엊그저께 제 아내가
친구한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레커멘드 받았대요. 그래도 그래 한번 보자고, 그게 어떤 드라마인지. 그래서 같이 1편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근데 1편을 보니까 참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본 건 다른 게 아니라 1800년도 말에 막 1900년도로 들어올 당시에 한국의 상황이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 저게 우리의 조국이었어? 저런 상황이었어? 야, 정말 상전벽해라고요. 뽕나무 상자, 밭전자,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됐대. 이거는 막 어마어마한 변화를 말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은 상전벽해라는 말 모르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 상전벽해라고 쓰는 거야. 막 천지가 개벽되는 변화. 여러분, 우리가 1800년도 말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악했던 나라입니까? 우리 선교사들의 선교의 보고를 보면 너무나 지금 그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85년 미국의 의료 선교사 셔우드 홀이 이렇게 선교센터에 보고를 했는데요. 서울은 내가 본 도시 중 가장 더럽고 보잘것없다. 거리의 더러움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미국에 보고를 했어요. 1886년 4월 이 시도 때 언더우드 박사하고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목사님 부부하고 이제 한국 땅에 발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감리교인들이 우리 감리교 개신교가 먼저 한국 땅을 밟았어. 우리 장로교보다 우리가 더 나아 막 그러는데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창피해야 돼. 그런 소리 이제 좀 목사님들 그런 소리 엉뚱한 잘못된 교만의식 안 씌워줬으면 좋겠어요. 언더우드는 총각이고 이 언더우드는 혼자 왔고 아펜잘라는 부부가 같이 왔대. 그래서 언더우드가 신사니까 레이디 포스트. 그래가지고 아펜잘라 부부가 먼저 발을 내렸대. 그걸 가지고 무슨 감리교가 먼저 왔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줄 알았으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거는 양화진에 가다 깜짝 놀랐어요. 한국 방문에 갔을 때 인천에 양화진에 가면요 선교사님 무덤들이 있습니다. 갔더니요 언더우드 일가 4대가 한국을 위해서 거기에 묻혀 계셔. 4대가 한국을 한국인보다 더 사랑한 선교사 가족. 그분들 그렇게 병이 나 있잖아요. 그분이 처음 한국을 본 얘기를 합니다. 조선 여성들은 슬픔, 절망, 고역, 질병, 무지, 애정 결핍 등에 시달리고 있어서 생기를 잃은 채 멍하다. 생기를 잃은 채 멍하다. 원래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등에도 들었잖아요. 1900년도, 1930년도까지 애들이 이름도 없었대잖아. 언녀나 개똥아, 뭐 다 이름도 없어요. 공주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애들 이름 줘주는 것부터 했대잖아요. 아펜젤러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서울의 거리는 좁고 불결하고 여기저기 오물이 널려 있다. 요 다음 파트는요, 제가 클레먼트에서 공부할 때 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편지를 발견하고서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제 논문에도 여기 기록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돼지처럼 더럽고 개처럼 사납다. 돼지처럼 더럽고 개처럼 사납다. 빈민들의 집은 원시적으로 흙으로 지어져 있으며 작고 낮으며 음침하고 불결하기 짝이 없다. 이게 1800년도 후반,
1900년도로 넘어올 때에 우리 한국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1886년 미국의 선교사 길모어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나라에 와보니 가장 놀라웠던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다는 것이다. 세상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지구상에 이 정도로 더러운 나라는 처음이다. 왜 그러냐면 상하도 시설 개념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덕기 목사님께서 1900년도 초에 사람들이 서울에도 그냥 막 장질부상 한 번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다 죽어나가는데 거리에 시체를 막 다 내버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덕기 목사님, 상동교회 목사님, 전덕기 목사님께서는 나무로 된 그 큰 신발, 갯다, 저기 일본말로 갯다, 그걸 신고 약, 쑥, 가루, 그걸 갖고 다니면서 시체를 치워주시는 일을 하셨대. 너무나 냄새가 나고 막 그러니까 그 쑥으로 향을 뿌리고 그분이 시체를 치우는, 그게 전덕기 목사님. 아주 우리 독립운동, 상등교회도 독립운동의 열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나요? 그 일을 전덕기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가 왔음을 잊지 못한, 우리가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시비하고 우리가 서로를 블레미하고 우리가 가정도 깨지고 공동체도 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하신 것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은혜가 새록새록 살아오지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두 부부가 손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 어려움이 축복의 기회로 나중에 보면 그게 정말 살아있는 간증거리가 되는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원인이 나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기로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도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말이에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40년의 그 오진 광야 생활을 다 경험하고 난 모세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간증이 성경에 토라에 곳곳에 배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출애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잘나서 말이야, 내가 말이야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로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뭐라고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복도들이 우글거리는 사우스 센트럴 LA에서 총 맞아 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읽어왔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호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야, 이런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다가 이제 날만쯤 하면 보금자리를 다 흩어가지고 날개 하려고 막 떨어핀대잖아요. 그럼 막 안 떨어지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럴 때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면 탁 하다 쳐도 또 올리고 그래도 훈련시켜서 강한 여러분 맹금 새 중에 왕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마음껏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뢰밭과 같아요. 하루하루 새 날이 열리고 또 새 날이 선물로 주어지지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담대히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출애굽기에서 2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성막이 움직일 때까지 40년을 인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눈으로 봤다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면서 지도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 결국은 자기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겠나? 결론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안으시고 업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본 사람은요, 모세, 갈렙,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본 거지 불신앙의 사람들은 못 본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을 이게 써놓은 거지요.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신비에 그윽게 새기고 여러분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43절에서 48절에서 38절로 봤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보다 먼저 움직이셨어요. 그 기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스티브 도나우의 사막을 건너는 8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요. 그 책에도 첫 번째 챕터에서 나침반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침반을 준비하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 도나우가 사하라 사막을 여러 번 여행을 했는데요. 그 여행한 결과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 감각을 측정할 수 없는 사막 한 군데에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사막을 빠져나가는 길은 없대요.
사람이 사막길을 가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자기는 반드시 가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자리를 빙빙빙빙 돌다가 죽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감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점 북극성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감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갔던 그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때 우리의 길은 성공이 되는 거고 행복이 되는 거고 우리의 길은 안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지금 27년째, 28년째가 들어가는데요. 섬기고 있고, 제가 미국에 온 지 32년이 됩니다. 오늘까지 5교회를 섬겼는데, 미국에 올 때, 제가 공부하러 올 때, 알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뭐 깊이 알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광림교회 전도사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광림교회에서 이제 그냥 얼굴 보고 이름 이렇게 했던, 이름 통정만 하고 지내던 전도사님이 먼저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전화를 하고, 그 유학을 오는데 그분이 저를 픽업을 해주셨어요. 저 미국 생활을 이제 안내를 해준 거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보장도 없어요. 저들이 가져온 건 딸랑, 그거 뭐 4개월 딱 지니까 딱 끊어지더라고. 아무것도 없었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밖에는 믿을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후에 목사수를 받고 5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늘까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세계였어요. 가는 곳마다 아는 분들은 없었어요.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믿음으로 가서 인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단계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해를 출발하였습니다. 1000배로 부흥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주님만 따라가기로 약속하고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